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9월 23일은 추분입니다. 정확하게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내일부터는 서서히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때죠. 밤에 부르는 찬송,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시편의 말씀과 같이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 행위에 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실 목회자들의 설교로서는 조금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좀 신학적인 이야기들 배경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대중, 우리 설교를 듣는 청자분들은 조금 더 교훈적이고 조금 더 감동적이고 우리의 삶에 확 와닿는 말씀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 로마서의 말씀들은 굉장히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 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고륙 친척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동안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선택받은 민족,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선택받아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굳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했으나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율법을 간직했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 의식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믿음의 백성되는 경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증거받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오늘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버린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 쓸모없어, 지탄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냐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내 출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 정말로 본받고 싶고 그러나 본받기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우리가 자주 느끼지만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 대한 이 사랑은 아주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괴로우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복음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차라리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지라도 이들은 구원해내고 싶다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정말 바울은 남달랐다. 이 사랑의 마음만큼은 나도 너무나 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이기심은요, 순간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을 아주 적막강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가고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요, 어떻게든 상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품었던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품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거하여지기를,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충만히 거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거하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나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품어야 할 영혼, 내가 목자라면, 내가 신도의 사역자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맡은 곳이 있다면, 내가 리더라면 나에게 소속된 영혼을 내가 품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린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으세요?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성숙하고 싶으세요?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아주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다 해도, 율법으로 가졌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특별히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요? 이 한마디로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유대인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낳은 자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 이야기, 야곱과 에서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 보통은 혈통으로 가면 장자 에서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희미해졌지만 과거에는 장자가 최고였습니다. 아주 아버지 대우를 받으면서 가정에서 클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에서는 왜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형성되지 않았네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에서는 이삭의 씨가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그쪽으로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육신이나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을 척하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도 어떻게 구원받아야 한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라고 하는 명확한 명제를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 여기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 혈통 육신 아니야. 에서 아니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 아니었어. 다 혈통이지만 안 됐어. 결국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어. 그건 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강조할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히 사랑했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 받음을 철저히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도 다시 반복되지만 육신이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정도가 차라리 자신이 지옥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믿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뜨거움이었습니다.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를 희생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크고 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